에어컨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그 세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진짜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우리가 일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참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날지도 못하고 물속에 오래 있을 수도 없죠.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뱀처럼 독이 있어서 적들을 위협하거나 또는 카멜레온처럼 적이 오면 색을 변해서 위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의 도움을 받죠. 어느 정도 장성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회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노년이 되면 어떨까요? 노년이 되면 이제 자식들에게 또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일평생 연약하기 때문에 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이렇게 가지만 누구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초대교회니까 초창기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 이방인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의 세력은요, 당시 가장 강력한 세상의 권력인 황제를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들을 핍박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죠?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또 아우렐리우스, 디오클레티안, 하드리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기록을 보면 이들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수백 년 동안 핍박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당시의 황제의 권력은 최고의 권력입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마치 힘이 센 아이가 그냥 아주 꼬마 아이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를 몰수당하고 직장을 잃고 누명을 잃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의 오락거리, 조롱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 보셨죠? 큰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이 양 털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굶주린 사자를 딱 풀어놓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이 어때요? 당연히 양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을 잡아먹고 뜯어먹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것처럼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그 진액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로마 시내의 가로등에 등불로 밝혔다는 그런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만 하면은 사람들은 다 교회 안 오고 그냥 교회는 문 닫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고 사람들은 많아지고 나중에 313년이 되었을 때 어땠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공인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수할 수 있었을까? 바로 성령님이 그들을 도와주었기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 위에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도움, 사람의 도움도 귀한 법인데 하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런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도와준다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안탈람마노라는 그런 히브리 그 헬라의 원어인데요, 그 뜻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붙잡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도운다는 말을 붙잡아 준다라는 단어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돕다 이렇게만 썼지만 원래 단어의 의미는 도와준다 또는 분담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 줘야 되잖아요. 마치 옆에서 붙잡아 준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옆에서 붙잡아 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목발을 짚죠. 목발을 내가 다 지탱을 하죠. 목발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하는데 초보 운전입니다. 그럼 어때요? 운전에 능숙한 누군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왜? 나를 다 지켜주고 도와주니까. 마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초보 운전자와 같은 내가 인생길을 갈 때 그 미숙한 모습으로 내 인생길을 갈 때 마치 일로 넘어지고 절로 넘어지고, 그러나 나의 운전대를 딱 잡아주는 능숙한 운전자가 있다면 걱정할 게 없겠죠.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뭘 도와주신다고 했냐면 26절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참 많은데 오늘 26절에는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 이럴 때 없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만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뭘 기도할 줄 모르고 정말 힘들 때 그냥 주여 한마디만 외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다 아시기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참 너무나 은혜가 돼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그 영상, 짧은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뼈,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날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우리가 주님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주여 그 한마디만, 그 주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갈 때까지 주여만 외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죄송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면 참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주여밖에 외치지 못해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 여러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26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신다고 했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왜 그냥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왜 탄식하실까?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는데 탄식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님께서 탄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탄식과 탄식을 하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나는 몰라. 나는 내가 심각한 거를 몰라요. 지금 나의 신앙, 또 나의 믿음, 나의 상태가 심각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탄식하신다고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돌아봅니다. 어쩔 때는 목사인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한심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걸 기도하네. 조금 더 편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고통 없게 해주세요.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잘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그냥 나밖에 모르는 기도예요. 뭐 조금 나으면 가족, 뭐 이웃, 교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만 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지금 내 상태가,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령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시다는데, 골물 대로 골마가지고 마치 그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인데 나는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또 그것밖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안 해도 될 기도, 또 없어도 되는데 기도했던 것들이, 또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했냐면 28절을 볼까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악을 이루시고 악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야 정말 악하다, 야 저게 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이 단어의 원어 의미를 보면 옳고 유용하게 하다, 목적대로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아주 유용하고 옳게 또 처음부터 세우는 목적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보고 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이루실까요? 그 위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늘 염려 걱정이 있죠. 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염려 걱심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합력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고 귀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합력한다는 말은 뭐예요? 함께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함께 이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이루세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 있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뭐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않는 거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혹이나 좀 안 됐다고, 좀 없다고, 좀 아프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사단마귀의 그 시험 앞에서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녀 잃고 가정도 파괴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모든 것을 갑절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럴 때 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것 같고, 또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다 복이 되게 하세요. 아멘. 좋은 것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안 좋고 힘든 게 있다고 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이다. 때때로 고생이 있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너무나 잘 알죠. 나중에 애굽의 국미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내려와 가지고 함께 다 사는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에 갔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습니다. 이런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고 노예 사람들에게 그 애굽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어때요? 요셉은 애굽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종살이할 이유도 없어요. 오해를 받아 그가 감옥에 갈 이유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결국 형들도 도운 거예요. 선한 도움은 아니죠. 형제를 팔았으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요셉을 유혹하다가 누명을 씌워갖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누굴 만나냐? 왕의 신하들을 만나잖아요. 그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보디발의 아내도 잘못한 거예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결국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그냥 그런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텐데 뭐 저렇게 난리를 치나.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여러분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댔잖아요. 나를 해하려고 했던 형들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시는 그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 의지하고 남은 여생 사시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가 받냐? 29절 30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사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누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28절에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먼저 우리를 딱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묵상해 보면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딱 정하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정하셨잖아요. 태초부터. 그 다음에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이걸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았는데요, 뭐 그런 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세요. 하나님, 제 건강을 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되어서 여러분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힘입어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조금 경험했던 그 경험 가지고 못 삽니다. 어둠의 영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늘 살 수 있고, 혹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은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도리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그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이렇게 모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갖고 접촉사고가 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아이고 아프다, 힘들다,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피 검사하고 모 검사하고 했더니 암이 발견된 거예요. 초기 발견돼 가지고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치료하고 건강해서 퇴원했답니다. 여러분, 병원 간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서 병원 안 나, 이게 아니라 도리어 병원 가서 미리 검사하고 치료하니까 더 건강해지는, 이렇게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